오늘은 36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저도 그렇게 그런 것이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순간순간에 그래 내가 이거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인도하는 거 보면은 내가 염려했던 것을 누가 나를 도와주면 되겠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내 주변에. 예. 그러니까 뭐 이 염려거리가 있다가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 뭐 하나님밖에 더 도와줄 분이 어디 있겠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막 부흥되고 그것도 부흥이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이상하게 또 교회가 성도가 들어오면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고민을 고민하면 끝이 없이 막 내 몸이 이제 막 힘들어지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묵상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새로운 가능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죠. 성령 충만이 바로 그 예수님 그거잖아요. 아니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지금 로마에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막 성전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같은 데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로마의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정상적인 생각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질병 걸린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병 언제 낫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언제 뭐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민하지 말라는 것을 고민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됐냐, 그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하면 성경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도 하나님 성령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확신을 허락하시네. 그죠? 뭐가 잘 돼서 기쁨이 아니라 암담한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해가신 걸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거기서 평안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오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허락하시면서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어떤 문제 당하에도 해결책을 허락하신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4절 이런 고백했잖아요. 궁핍에 처해도 처할 수 있는, 거기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풍부해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경의 이해가 나왔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의 내주, 성령의 함께하심을 구분하셨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함께하심은 그 구분했어요. 성령의 내주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분명히 내 안에 내주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거, 그죠?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나 외에는. 그죠? 너 또 아는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영접했겠지.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다른 거잖아요. 성령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한 것이 삶에 나타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히 뭐 하는 거 보니까 확신이 있구나. 그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 때 설교를 가르치시면서 가르치는 게 뭐 다른 게 뭐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 내가 경험 안 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게 많잖아요. 응? 우리가 다 안 해봤잖아요.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님만 다 해봤죠. 우리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경험도 하는 거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걸 자꾸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말씀이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훈련시킬 때, 우리 옛날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앞에 나와 설교할 때는 확신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을 안 봤어도 천국을 본 것처럼 얘기해 줘야지. 내가 안 가봤는데, 내가 경험 안 했는데 천국이 있는지 안 하는지 나 헷갈린다. 앞에서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라.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씀도 확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틀리면 내가 틀렸지. 성경이 틀렸으면 여기 성경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대로,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래야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우리 이상하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목사님들, 옛날 우리 신학교 동기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간증하는 걸 보니까 거의 다 무슨 간증이냐면 목회 석상에서 일어났던 이렇게 막 역사들, 그죠? 그런 걸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런 간증은 뭐 돈이 얼마큼 누가 주기로 했다, 뭐 선교비 걱정했는데 선교비가 해결됐다, 뭐 건축하려고 했는데 건축비가 해결됐다, 뭐 저런 것은 뭐 불신자들도 잔뜩 받는 것을 우리가 저런 걸 간증해야 되나?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너는 뭐 조목사는 뭘 간증했냐? 나는 제일 간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예수가 귀신도 내가 쫓는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걸 나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그렇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이 사실대로 믿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체험이지. 불신자도 그냥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그런 것을. 아니 저 삼성 같은 거로 가만히 있는데도 막 하루에도 몇 억씩 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걸 가지고 뭐 간증이라, 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간증거리는 간증거리인데 좀 안타깝다. 우리끼리는 그게 간증이고 그렇구나 역사구나 그러지만 불신자가 볼 때는 저런 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면 내가 왜 믿어? 나는 뭐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데 이럴 거 아니야. 전도가 전혀 안 되겠죠, 그죠? 성경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그럼 사실대로 확인만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는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이제 생활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 보고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근데 보디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왕도 얘기했잖아,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막 씩씩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막 너무 좋아서 씩씩거리고 다니는데 하는 걸 보면 전혀 지혜롭지도 않고 인간관계가 원활하지도 않고 이게 성령 충만은 아니죠. 그건 뭐 좀 이상한 충만이지.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말합니다. 자신이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다.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하게 되어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다. 나의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한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이 쭉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그 24절에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참 공부하는 사람이다. 참 나는 참 피곤한 사람이단 말이야.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왜 그러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생각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죄 안 짓고 막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그게 신자라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냐면 참 이런 나, 그죠? 이런 공고한 나, 내 속에 선은 없고 악만 나타나는 나인데 참 감사하다.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전도자로 나를 세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로 막 공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전도자로 이런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뭐 내가 목사지만 뭐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고 복음대로 살고 싶고 뭐 은혜가 충만히 살고 싶은데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때는 진짜 우리의 죄가 불신앙인데 불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참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게 목사에 있는데 부족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들어서 잘난 사람이 있는데 나를 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중에서 또 뽑아서 목사로 삼으셨고 목사 중에서 또 뽑아서 전도자로 세웠다. 참 감사하다.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나는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오늘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질량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할 때가 많으시던데 이제 컵이 두 개가 있어. 컵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물을 충만하게 채우려면 그죠? 만약에 우유가 있는 컵에다가 물 충만하려고 그러면 그냥 물을 버버리면 우유와 물이 짬뽕 돼서 안 돼. 짬뽕 충만이야. 그러니까 물을 다 버리고 우유를 집어넣어야 우유 충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 개념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량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배 개념이란 말이죠.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강의 특별한 강의 주제가 강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자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앞으로 우리가 빨리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걸로 바꾸지 않으면 전 세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지구가 다시 계속 더워져 가지고
우리가 막 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막 가스, 이 전기 만들기 위해서 막 발전소를 돌리고 이것이 지구를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기면 이제 그런 불 때는 거 이런 것이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뭐 태양광 이런 걸로 자꾸 바뀌어야 되고 그런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저 금성 같은 나라, 금성 같은 달을 가지고 우리 지구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위성 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가스, 이산화탄소가 CO2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스를 너무 품어가지고 지구가 자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쓰지 말아야 되고 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게 다 이게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빨리빨리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그러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걸 너무 갖고 있는 거예요. 요 목사님 왜 우리 호흡을 하고 합니까? 호흡이 뭡니까? 그죠? 내 속에 있는 그죠? 이런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고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우리 몸에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싹 뽑아내고 좋은 산소를 자꾸 들이켜야 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생각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문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막 고민돼가지고 막 이렇게 시달리니까 이 오바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 마음이, 생각이.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거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죠? 우리에게 막 불신앙이 너무 많으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도 우리가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하는 것처럼, 그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육체의 소욕. 우리가 보면 참 막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죠? 욕심 때문에 다 죽습니다. 쓰지도 않는 막 요즘에 보니까 막 집에 막 쓰지도 않는 거 막 그거 청소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50, 방이 한 칸이 50에, 그것도 모자라. 거의 안 입는 거. 어떤 사람은 신발이 몇백 컬레예요, 몇백 컬레. 아니, 그게 무슨 인생이라고, 그죠? 그걸 취미라고 그러고 살고 앉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걸 만들려고 막, 이 화석, 이 석유 같은 걸 막 다 뽑아내. 이 우리, 그건 인간이에요. 쓰는 거, 그건 70%가 석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육심에서. 그게 이제 육신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우리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현세가 마지막이 아니란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 후대 앞에서. 잘 쓰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야 될 유산이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 그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 또 교만한 자기 생각. 또 우선 환경,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또 숨은 죄 때문에. 그죠? 이걸 죄 때문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 이걸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않는다.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 노함, 참을성이 없는 것, 고집, 질투심, 탐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 열매는 엄청난 손해를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 결론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 같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의 하나님, 그죠? 6월절 저 광야에서 저
오순절, 수장절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새로워지고, 그죠?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만남도 달라지고, 말씀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제자 보는 눈도 열리고, 현장 보는 눈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죠. 종합적인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느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도 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말하든지 전할 때마다 확신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만남의 응답을 가지고 참된 좋은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